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가까이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왕 바로 옆에서 술을 맡아서 관장했다 그러면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출세를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없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성벽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죠. 모든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정신, 신앙생활이 약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 학자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느헤미야 8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모이라고 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서서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감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에 가가지고 어떤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펴는데 소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을 보니까 눈이 그냥 은혜를 삼하는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제비가 여름에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처마 밑에다가 이 제비 집을 짓습니다. 그래 알을 낳아요. 좀 있으면 새끼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미들이 부지런히 벌레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면 한 4명, 5명 새끼들이 이렇게 서로 먹으려고 목을 막 내밀죠. 근데 어미는 기가 막히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벌레를 줍니다. 근데 새끼들이 그 어미의 그 주는 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탁 낚아채서 먹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제비처럼 말씀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인 사람이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고 또 세상에 돌아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학자가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감동이 겨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말씀이 그리워지니까.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며 말씀을 먹나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땅에 내려갈 때까지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울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울고 자 이런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날짜가 음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은요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나팔절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음력으로 7월 12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또 일주일 동안 성회를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 성회가 7월 22일입니다. 마지막 성회까지 참석했어요. 무려 1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24일 하루 쉬었다가 24일을 또 모였어요. 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낮 4분의 1은 기도하고 낮 4분의 1은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안에 남아있으니까 낮 4분의 1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번으로 87학번이에요. 87학번인데 저희 형제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생활도 하고 합니다. 그때는요, 뭐 내비게이터, 순복음교회 캠, 뭐 이런 좋은 서클들, 지금은 동호회로 한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서클. 이 사람들이 믿음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고프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하루 쉬고 24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모여서 말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에요.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성벽도 재건했고 문도 닫았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고 사람들도 배치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어느님도 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상궁으로 돌아갔는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삶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으니까 제사장이 되기도 하죠. 엘리야십의 타락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세 사람, 산발락, 도비야, 게셈. 자,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암몬 사람이고, 이렇게 이방 사람으로서 끝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자, 여기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연락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간첩, 첩자, 적과 내통한 겁니다. 내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래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방을 내줬는데 무슨 방이냐면 성전 안에는 곡간이 있습니다.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 보물창고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고 동전을 드리고 아니면 곡식으로 드리고 채소로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는 오렌지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가 11조 기계가 있대요. 오렌지가 10개가 딱 지나가면요 한 개가 밑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기계도 있대요.
그래서 오렌지를 농부들이 재배해서 위에다가 딱 넣으면 계속해서 숫자를 세면서 지나가다가 하나가 딱 밑으로 떨어진대요.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 11조를 모아서 성전 안에 이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방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창고 방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쥐한테, 고양이한테 생선가기를 맡긴 거죠. 자, 그래서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반대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서로 결탁해서 성전에 있는 물질을 뒤로 빼돌리고 그 일부를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차단되었다가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적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보물창고를 그들에게 주고 이권이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뒤로 물질을 빼돌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네, 이때 당시 느헤미야는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기를 맡긴 거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가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왔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이제 이 세간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창고가 이제 그동안 뒤로 빼돌리고 없어지게 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중단되고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심지어 아까 엘리야십이 어떤 일까지 했는지 한번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 나오죠. 이 사람의 자손 중에 하나를 산발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반대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자, 이쪽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자, 그 위에도 27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네. 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계획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고 이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결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이방 여인에 돌아가고 육체적으로 변화되고 이방 여자들과 서로 짝하고 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은혜 받을 때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성경책만 펴도 감격이 돼서 울었던 사람들, 서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때
성회를 22일 동안 성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발적으로 그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은혜를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절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이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있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은혜를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이제 오랫동안 장수하고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시면 과연 여기 남아있을까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는 건 쉬워요. 은혜를 주실 때는 한량없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은혜를 지켜야 돼요. 우리 자손들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기도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손들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내가 기다릴 텐데 나중에 나를 따라 천국에 올라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설령 잘 먹고 못 살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다시 온 가족이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에서 영원토록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 순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필레몬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13권을 성경책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제일 먼저 쓴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의 폭탄, 성령의 은혜가 쏟아졌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은혜가 강하면 마귀 역사도 강해요. 마귀 역사도 강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거나 기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중단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마귀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충분하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서로 헤어집니까?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십, 신앙을 상징하는 엘리야십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숭당 광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경책만 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통성기도, 철학기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일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족 못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못 지킵니다. 마귀는 영특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틈을 노립니다. 마귀도 마귀 세력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고 미혹의 영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져요. 기도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로서 우리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가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한국 기독교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도록 줄어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붕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